또 주님의 품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앞으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기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실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며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을 따라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하여도 부족한 뿐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씩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교만함을 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이 삶에서 생각나고 떠오르고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교회 정예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추수감사 축제를 연 데서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 만에 배 안에서 두 사람의 생명을 잃었지만 10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이들 대부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봄에 우호적이었던 인디언들에게 농사를 배워 농사를 시작하고 그 첫 가을 수확을 얻었을 때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 감격스러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잔치를 벌이게 된 데서 추수감사 주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또 그들의 후예요 믿음의 전수자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시작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고 너무 크고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해 주신 시점에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우리가 매번 언제나 드려야 될 감사의 상징적 표현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늘 고맙고 귀하지만 그래서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또 선물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다 담아 5월 8일 어버이날을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대표적인 날로 정하여 더 뜻깊게 보내고 감사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함으로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욥의 감사를 통해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정의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할까요? 감사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누구나 살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감사라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행복도 커지는 것이고요. 감사의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행복도 작아지는 것이고요. 감사의 그릇이 아예 없으면 행복도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냐? 그것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면 행복의 크기도 행복의 수준도 더 커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은 그를 대단히 위대한 의인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즉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는 큰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였던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욥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양들이, 낙타가, 솥대가 도둑맞고 불이 내려 다 살라져 버리고 심지어 아들 몇 명? 7명. 딸 몇 명? 3명. 이 10명의 자녀들까지도 한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기둥이 무너져 주저앉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던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감사, 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권도에도 단이 있지 않습니까? 1단부터 9단까지 바둑에도 급수가 있고 단이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욥의 감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감사할 조건을 다 잃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생떼 같은 자식들도 다 죽음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최고 수준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는 처음부터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훈련이 필요하듯이 감사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감사의 삶을 원한다고 해 하루아침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권도 배운 지 하루 이틀 됐다고 해 갑자기 단을 따는 거 아니고, 탁구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울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바이엘이 아니라 막 쇼팽을 치면서 막 꿈속에서도 막 연주를 하고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초적이고 중요한 동작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고 결국 최고 수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늘 욥과 같은 수준의 감사, 최고 수준의 감사,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소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행복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단계는 0단계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0단계의 감사. 자, 0단계의 감사는 뭐냐? 0단계니까 그야말로 노죠, 노. 0. 감사가 0인 겁니다. 감사가 없는 단계입니다. 0단계의 감사는 말 그대로 아직 감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어요. 어디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위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서 뭐라고 했죠? 우리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자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성경에 보니 어떻게 됐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아직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인데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이요. 근데 그 10명 중에 깨끗함을 얻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감사로 오지 않은 9명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그 9에 속하여 있지는 않을까요? 감사의 0단계는 감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 그것은 아직 행복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허락되어진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단계는 1단계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0단계의 감사, 두 번째 1단계의 감사. 1단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because 감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0단계의 감사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니까 사실 이 사람에겐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 말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나고 큰 일,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시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에 비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20억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쓰며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1,000원 이상을 더 쓰시잖아요. 그러면 12억 명보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아침 병원이 아닌 집에서 깰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전쟁과 기아 상태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고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나도 부자구나.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문맹자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너무나 멀리서 대단하고 화려한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한 건데 아무도 그것을 맞히시지 못할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감사한 것, 이곳에 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신 분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왜죠? 공기가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감사할 조건인데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훈련은 감사의 제목을 잘 찾는 훈련인 것이에요.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되고 쉽게 느껴지고 쉽게 마음에 다가오는 불평거리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감사의 조건 99가지를 잃어버리고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내기 전에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지 아시는 분? 세계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27년. 70이 넘은 그가 이제 출소하여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니 43세에 아니죠. 43세에 감옥에 들어가 27년의 시간을 보내고 70이 넘은 나이에 많이 늙고 병들고 노쇠하지 않았을까? 많은 기자들이 그가 출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문을 출소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생생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넬슨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출소하게 되셨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 저는 감옥에서도 늘 감사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흙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나갈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건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감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감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곧 이퀄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다? 그것은 곧 행복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1단계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의 감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단계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영어로 in spite of, 그 감사입니다. 이 2단계쯤 되면은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어려운 수준이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나요?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거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17절에 있다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렇죠? 못하고 없고 다 없어. 그런데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고 해요. 그게 뭐죠? 여호와.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에 부족함이 많죠.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없고 못하고 안되고 못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감사할 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니까 약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10년에서 한 15년 사이.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금액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꼭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안 될 때도 그것조차 감사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다음 주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훈련하는 의미로 헌금 제목을 다 읽어줬었어요. 한 명 한 명. 그때도 이제 헌금 제목을 읽고 있는데 민서라는 친구의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위민서.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해요. 그 위민서라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봉투를 올렸는데 뭐라고 써서 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은 맞히실 수가 없겠죠? 뭐라고 써서 올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국어시험 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온통 웃음바다가 됐어요.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아마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반은 믿음으로 반은 장난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게 중간고사 때였거든요. 기말고사 때 다시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국어시험 100점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구나. 순수하게 어린 시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 없는 제목도 감사하자고 써서 올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2달, 3달의 시간이 지나 이제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가 됐는데 어떻게 국어시험 망친 애가 기말고사 때는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와 정반대의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그 감사로 인하여 반전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삶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 삶이 역전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반응하기가 쉬워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반대의 삶이 필요해요. 감사를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요. 감사를 하면요,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나는 삶인데,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높임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반전적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있나요?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즉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 욥의 마지막 장 42장에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에서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감사함으로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본문은
욥이 그렇게 감사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했을 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캣뒷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질적으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잃어버렸던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는데 이번에는 1장에는 없었던 부분을 기록해요. 그게 뭡니까?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미스 이스라엘. 1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냥 아들 7, 딸 3만 있어요. 그렇죠? 16절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장수의 축복이죠. 4대를 보았다는 건 내가 5대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밑으로 4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지내는 겁니다. 자, 기왓장 긁으면서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깨끗하게 나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되어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것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라 때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했네 라고 하는 순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다. 다시 감사의 훈련을 시작해보자. 어디까지요? 마지막 3단계, 언제나 감사하는 단계. 욥의 감사는 바로 그러한 단계였어요. 자,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언제나 감사, always 감사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부자였을 때 잘 되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 있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5절. 그리고 1장 21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 흥할 때나 망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변함없이 드려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단계의 감사, 최고 단계 바로 욥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단계까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현재 몇 단계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아예 없는 0단계는 설마 아니겠죠? 1단계,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단계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여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단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이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 주여 제가 언제까지 1단계에만 머물겠습니까? 주여 단계를 높이기 원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며 깜짝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심령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 놀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합격했을 때나 직장에 승승장구할 때나 직장에서 감원을 당하고 퇴직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냐고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더 큰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억지로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의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욥과 같이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불평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와요. 욥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욥이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불평하는 장면, 내가 이 땅에 괜히 태어났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중간중간에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건 그런 중간중간에 욥이 범했던 입술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고 하는 그 당장의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귀히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로봇가 아닌데 그런 인형 있잖아요. 배를 딱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도 배를 꾹 누르면 감사합니다. 배를 꾹 누르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달려가 보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의 수준이 올라갈 때 어떤 수준이요?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의 수준의 향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의 수준의 향상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향상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오늘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또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또 남을 향한 탓함과 비난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반전적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기를,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수준도 더, 축복의 수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만 감사하는 1단계의 감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2단계의 감사,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3단계의 감사로, always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만 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놀라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감사한 일을 만들어내고야만은 놀라운 반전적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감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생각하며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사단은 치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시험하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욥은 큰 시험에 빠졌으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도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감사하며 그의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하여 욥기 42장 그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을 종지부 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합격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늘상 드릴 수 있는 마지막 3단계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감사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수준이 높여짐으로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고 축복의 수준이 올라가 우리의 감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산 증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의 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2022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영교회 귀한 셀가족들이 있음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분교회 몇몇 안 되지만 청년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 큰 감사로 인하여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셀 가족, 우리 정혜셀 가족 너무 축복하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 우리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한 우리 주연 자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동영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운동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동영교회와 참여하는 모든 새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은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요. 올라오실 때 간판을 보셨죠? 네, 드림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요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셀장님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 때 여긴 드림이 교회입니다.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보내드립니다. 오후에만 저희가 쉐어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가 저 전주대 안쪽에 있었던 예배당인데요. 집주인이 이제 건물을 매매해야 돼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을 찾다가 여기를 찾았는데 저 안쪽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같은 월세인데 또 대로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올해 1월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여기를 쓰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려고 하거나 혹은 헌금을 하려 하지 마시고 무료로 사용하는 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아주 소정의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장소를 주셔서 1월 9일 예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실 때 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저희 수준에 맞는 작아도 괜찮으니 저희 수준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면 더 좋겠다. 혼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셀 리더님께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매월 1일에 저희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께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매번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리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목소리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다가오는 삶 속에서는 지난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3단계 마지막 단계 감사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훈련을 거듭하여 우리가 감사를 통해 인생을 바꾸어가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으로 바꾸어가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반전적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의 모든 펼쳐질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